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자가 될 사람이었고, 그는 젊고 용기 있고 머리도 명석하고 외모도 준수하였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극도로 교만하였고 성정이 사나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은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욱이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에게 핑계를 대고 주변을 원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주변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왕권,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대한 사랑도 세상적 사랑으로 끝나버리고 한계적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저는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 종결되는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모든 분들에게 큰 교훈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의 형성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요나단이 언제 다윗에게 자기 마음을 주었고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나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고 온갖 모욕을 다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진중에서 골리앗의 멸시와 조롱과 온갖 모욕이 담겨진 욕설을 들었으나 골리앗과 나아가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군이라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서 교만을 부리던 자칭 거장인 사울도 골리앗을 맞아 싸울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 요나단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바도 골리앗을 맞아 싸울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왕인 사울은 고개를 수모 속에 파묻고 귀를 틀어막고 저자가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뜻밖의 다윗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날 때 우렁찬 나팔 소리로 그를 호위하는 병사도 없이 조용하게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타남에 대한 대단한 권위를 갖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타남을 본 요나단의 마음이 그 즉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요나단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다윗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과 뜨거운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단순히 블레셋 군대와 대치했던 그 계곡의 나타남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다윗의 귀한 성품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물질과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며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고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한 목동에 불과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시편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암송하는 그 성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으므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승리의 비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늑대, 호랑이, 사자, 곰 등등과 싸워 승리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승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때문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인격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성품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롭고 부패함이 없고 죄인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여러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포함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하여 골리앗을 대적하러 죽음의 계곡을 내려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그분과 동고동록한 후에 예수님께서 죄 한 점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다윗이 나타남과 다윗의 훌륭한 성품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동기는 다윗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외롭게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 장수들에게 저 소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구나라고 동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군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복을 입으니 불편하다고 군복을 벗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거장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장 골리앗은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 아이를 보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내게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고 멸시하며 저주하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며 물맷돌을 던지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명중되어 거장 골리앗은 썩은 통나무가
넘어지듯이 쓰러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칼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의 이 불가사의한 승리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출현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불가사의한 승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대신해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의 증거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도 다윗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겉옷을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겉옷은 그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겉옷은 보통 겉옷이 아니고 왕자의 유니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나단의 얼굴을 몰라도 그의 겉옷을 보고 요나단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소중한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윗에게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위를 통해서 여러분만을 보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이제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또 여러분이 사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뜻인 것은 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계약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겉옷을 주고 또 군복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군복은 재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다윗의 발 아래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또 자신의 칼까지 주었습니다. 자신의 칼은 자신의 신변보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공격하려 한다면 요나단도 칼을 빼서 내가 나를 상하게 한다면 나도 너를 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칼은 요나단의 생명을 지키는 요나단의 최후의 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신변 보호의 권리도 다윗에게 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께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주고 또 다른 칼을 취하였다라고 한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른 칼을 취하였다는 의미는 요나단이 잘못된 왕과 잘못된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기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전쟁을 아버지 사울과 함께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윗에게 그때 그 당시에 넘겨주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요나단은 다윗의 발 아래
활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활은 그의 힘과 기술을 상징합니다. 활에 화살을 지어서 당기는데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밤낮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땀 흘려 체력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화살이 관에게 가서 명중하는 데는 대단한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신변 보호, 자신의 힘, 자신의 기술 다 다윗의 발 아래 갖다 두었으므로 다윗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 증거로 삼고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에게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자신들을 위한 미래 보험으로 생각한 슬기로움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제 추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곧 설명을 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지위와 소유와 신변 보호와 힘과 기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지위와 소유와 신변 보호와 힘과 기술을 모두 다 다윗에게 주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경쟁적이었으므로 그의 사랑에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발 앞에 와서 다윗이여 자네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네. 나는 자네를 전심으로 사랑하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여 지금부터 우리의 우정을 성스럽게 하자.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를 위해서 살겠네, 죽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실제로 다윗의 고난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했다면, 요나단이 실제로 다윗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그리고 다윗에게 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멘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동굴에서 죽을 고생을 할 때 요나단이 나타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친구다. 나는 내가 왕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확소고래 한다. 다윗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자네와 함께를 빈다. 그러나 막상 저녁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녁 때가 되어 잘 있거라 다윗이여. 나는 왕궁으로 돌아가야 돼. 오늘 우리 왕궁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소고기 파티를 하게 되어 있거든. 다윗아 잘 있어.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사랑의 고백, 그 모든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대단히 계산적이었고 타산적이고 아버지 사울에 대한 사랑과 경쟁적이었고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보험을 깔아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후일에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아버지와 경쟁적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불쌍한 불구 아들을 찾아서 보상해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과거의 일을 회상하다가 문득 요나단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남은 식구를 찾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로디발이라는 빈민가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즉각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평생 자기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이기적이고 경쟁적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이보셋에게 이렇게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 때 요나단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다윗의 은혜로 다윗의 가족이 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세상과 경쟁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부족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적용하셔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경쟁적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의 충신으로서 상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 상 받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들에게는요 뭘 적용하신 줄 아세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령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경쟁적 사랑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어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도 구원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서로 돕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랑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